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오늘 회복의 여정 믿음으로 들어가는 행복의 문. 자, 하나님이 계속 복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좀 깨닫고 싶고 나도 좀 믿어지고 싶은데 혹시 이런 친구 있을 거야. 왜 나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될까? 왜 나는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난 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뭔가 조금 모자르고 그리고 복음을 조금만 진짜 알고 싶은데 나는 왜 안 깨달아질까? 자, 오늘 조금 봐야 되겠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야. 아니 그리스도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 아니에요? 맞지. 맞는데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전사님이 칠판에다가 강단에서 자 그리스도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야. 지식적으로는 알겠어. 근데 이해가 안 돼. 왜 안 될까? 그게 바로 전사님이 이야기를 했어. 이미 또 성경에 나온 부분이라 근본 인간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인간화가 아니라 근본 인간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고 지음받은 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인간은 영혼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근본 인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두 번째 뭐가 이해가 안 되냐? 근본 문제가 이해가 안 돼. 아니 근본 문제 다 알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누가 모릅니까? 어?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니까 복음도 모르겠어. 문자적으로는 쓰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계속. 근데 나는 그 그리스도라는 체험이 없어. 두 번째, 왜 나는 이해가 안 될까요? 나를 좀 돌아봐야 돼. 나 자신이 조금 틀린 생각, 틀린 기준, 틀린 선택을 하는 틀린 프레임에 갇혀 있어. 프레임이란 말 알지? 틀이야, 틀. 사물을 보는 눈, 대상을 보는 눈, 그 틀린 프레임을 가지고 봐. 보통 어떤 거냐? 전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나의 과거에 대한 많은 상처적인 부분과 사건과 갈등들이 나 자신의 틀린 프레임을 가지고 복음을 보게 만들어. 그러니까 오해가 어떻게 생기냐? 복음은 듣긴 들었는데 충격적으로 먹었어. 복음은 듣긴 들었는데 뭔가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가. 그리고 듣긴 들었는데 너무 나는 신앙생활 내중이라. 아니 이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물적인 요소들이라 사실. 그리고 이 과거 속에서 나오는 상처, 그리고 그로 인한 내 내면의 심각한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꾸 가로막아요. 자, 세 번째. 왜 나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될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 문제라는 게 있어.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 근데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문제를 교회 잘 다니는데 숨겨. 이 문제를. 부모님도 몰라. 나만 알아. 숨겨. 그리고 이 영적 문제가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타고 계속 오는데 그 문제, 예를 들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게 할아버지 때부터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쭉 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가난이 너무 심각해. 근데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를 연결을 못 시켜. 아, 그냥 가난한 거야. 그냥 우리 집은. 그냥 우리 집은 원래 어려웠어. 그냥. 아니, 할아버지네 봐봐. 우리 집은 똑같지 뭐. 연결을 안 시켜. 영적 문제에 대한. 근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거든. 그 문제의 근원과 뿌리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부터 거기서 파생되어지고 거기서 출발됐다라는 거를 성경은 얘기하는데 나는 연결을 안 시켜. 그냥 우리 집은 어려운 거야. 우리 부모님은 그냥 싸우는 거고. 부모님 싸우시려고 결혼하셨겠니? 행복하시려고 결혼했을 거 아니니? 근데 성경에는 그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이에요. 그 연결을 안 시켜. 네 번째, 왜 나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될까요? 네 번째, 대학 시기가 되면은 지금 대학생이니까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굉장한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 내 눈을 사로잡고 귀를 막 훔치고 굉장히 내 생각을 마비시켜. 아니, 좋은 거거든. 얼마나 좋니? 내 만족하게끔 만들잖아.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게 세상이야. 거기에 물들어 버려. 다섯 번째, 왜 나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될까요? 다섯 번째, 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구원받게 돼 있어. 구원받게 돼 있다.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속에서 나오는 거야. 아유, 우리 부모님이 중직자신데요. 부모님이 중직자셔. 구원은 1대1이야.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굉장한 헌신을 하니까 나도 그 속에 여태까지 뭐 10년, 15년 동안 있었으니까 나도 구원받았겠지. 글쎄, 하나님은 1대1이야, 구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개인이야. 근데 이 구원을 너무나도 착각을 해. 그러니까 너 구원 받았겠지? 그래, 받았을 거야 라고 해.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특별히 노력한 게 없거든. 왜냐, 복음은 은혜니까. 내가 행위로서 얻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너희 부모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정했어. 너 찐이야. 한 구원이야. 내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냐, 구원을 너무 가볍게 느껴. 너무 가볍게 생각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까지 얘기냐, 값싸게 취급해. 싸구려, 싸구려. 값싼 복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겨. 구원도 그렇게 받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 왜? 구원은 하나님과 나 1대1 개인에게 받았으니까 신앙생활도 개인주의로 해.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복음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진짜. 복음을 정말로 난 이해하고 싶은가. 자, 오늘
회복의 여정, 믿음으로 들어가는 행복의 문인데 이 부분을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사실상 불행해. 이거는 전사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시급해요. 아멘. 자, 그러면 뭘로? 첫 번째. 그러면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자, 첫 번째. 행복은 자, 우리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자.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얼마나 좋아하는지 심지어 숟가락에도 복을 박아놔. 그 수저가지고 밥 먹을 때도 복 받으라고. 그리고 아유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그래. 근데 그 복들이 대부분 뭐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눈에 가시적인 그런 복들을 얘기를 해. 그런데 그 복이 아니라 성경은 너 보고 행복하라고 그래. 너 자신이 행복해야 돼. 행복해. 그래. 근데 그냥 행복이 아니라 성경은 사실 참 행복을 얘기를 해. 성경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행복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 내가 느끼면 그만이거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충분하다고 느끼면 그게 행복이라고 여길 수 있거든. 근데 성경은 그냥 행복이 아니라니까 참 행복을 얘기를 해. 성경은. 어떨 때 행복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거든. 그렇게 만나야지만 곁에 있어야지만 행복하도록 참 행복한 존재가 인간이라. 아멘. 이게 없으니까 인간은 불만족하고 불충분하고 맨날 불평불만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누가 불신앙하냐? 교회에서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불신앙하는 거야. 한번 보라니까 글쎄. 너희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 있지. 자 묻자. 그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내 문제의 신앙생활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불신앙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사실은. 두 번째, 행복은 자 오늘 제목에 행복의 문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참 행복의 문은 무엇입니까? 참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의 이름은 복음이다. 참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은 복음인데 복음은 뭐라고?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야. 아멘. 절대 진리. 아멘. 그런데 이 행복의 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까?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보증하고 있어. 아멘.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은 이름하여 복음.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아멘. 복음이라. 자, 그러면 이 행복의 문으로 참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에 믿음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야. 우리 보면은 교회에서도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출석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야 저분 믿음 좋네 나쁘네 그걸 판단하면서 그게 믿음이니?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
참 믿음으로는 도대체 뭡니까? 이 참 행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 믿음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준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어디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가 참 믿음으로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가 참 믿음이다. 아멘. 아멘. 이게 진짜라. 헌금을 많이 냈더니 띄워주고, 출석을 잘했더니 야 예배 성공했구나. 그러게요. 성경은 그런데 한 군데도 없어. 미안해. 진짜 믿음은 이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 되심을 믿냐?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다 있어. 성경은. 아멘. 그래서 이걸 믿는 게, 그 성경은 핵심 진리, 너희들 딱 머릿속에 알아놔야 돼. 성경에 핵심 진리가 있어. 너무 복잡하잖아, 많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 자, 너 구원받아라 라고 했을 때에 많은 걸 알아야지만이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 머리 복잡하게.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핵심 진리야. 요거 딱 알면 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 예수님은. 그래서 100% 인간이야. 십자가는 로마의 흉악 범죄자들만 당하는 사형 틀이고 사형 제도야. 너희들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한 줄 아니? 사람을 완전 말려 죽여 그냥. 십자가에 달기 전에 갈고리처럼 생긴 한 5가닥, 10가닥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 채찍이 하나 있어. 그 채찍에는 끝에 부분에 뭐가 달려있냐? 동물의 발톱이 달려있어. 거기에 독을 묻히고 로마 군인이 때리려고 하는 사람 딱 놓고 쭉 돌린 다음에 딱 찍어. 그러면 어떻게 돼? 발톱이 딱 피부를 뚫고 들어가. 그 상태에서 끄집어내. 그럼 어떻게 돼? 살점이 튀겨. 피가 튀기고. 그거를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았네. 39대. 죽을랑 말도 할 정도만 때리는 거야. 때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딱 맞게끔 만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39대 맞고 옷을 입혀. 옷을 입히고 여자도, 연약한 여자도 들 수 있는 십자가 나무를 들고 언덕을 올라가. 그 언덕이 골고다 언덕이야. 일명 갈보리산 언덕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올라가서 대못을 어디다 박냐? 여기다 박는 줄 알지? 대못을 여기다 박아. 여기다가. 왜냐? 찢어지니까. 사람을 매달아야 되는데 찢어지니까 여기다 달아.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람을 팔레스타인 그 땡볕에 40도가 넘는 땡볕에 사람을 완전 말려주게. 전사님 왜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받아야 될 죄의 문제가 그만큼 비참해. 그거를 십자가로 다 끝냈다고. 그거를. 아멘. 그 정도로 비참하고 참혹한 지옥의 배경과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존재와 너를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빼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아멘. 이 문제 드디어 해결했다. 그 말이라. 십자가 졌다는 무슨 말이냐? 모든 죄 문제를 끝냈고 그분이 인간이 참 인간이 맞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전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지. 예수님은 누굽니까? 100% 인간이 맞습니다. 왜냐? 인간을 구원하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100% 인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은 모든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야. 아멘.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증하고 예수 그리스도 분께서 해결하셨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행복. 저는 분명히서 그냥 행복이 아니야. 참 행복이야. 참 행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참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만이 구원을 받는데 성경의 기준이 뭐야? 자,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야. 우리는 이걸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 그리고 배우는 만큼 듣는 만큼 너희의 가슴 속에 확신이 생기고 아멘. 그리고 이 지식과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지혜는 너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게 예배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들음에서 나는 거야. 들음은 그래서 하나님. 지금 시간이 너무 중요해.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나 믿음이 안 생기는데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그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한 거야. 아멘.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성을 내가 못 느껴. 교회에 와야 될 이유를 난 못 느끼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계속. 세 번째,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라.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근데 예배 때 예배가 있어. 아니 전사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예배 때 예배란 말이 무슨 말이래요? 예배 때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예배 때 오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배 때 질문을 해야 돼. 조금 그냥 칠판에 쓰니까 그냥 쭉 적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머릿속에는 질문을 해야 돼. 어떤 질문이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간에 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있어. 심지어 내가 너무나도 고민되는 일도 있을 거야. 그 상황 속에서 도무지. 근데 이 상황을 놓고 예배 때 질문을 하는 거야. 반드시. 두 번째, 어떤 걸 가지고 질문합니까? 혹은 지난주 강단 말씀을 듣고 쭉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성경을 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그 예배 때 예배, 그 예배는 성공하게 돼. 아멘. 반드시.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바로 예배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듣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나의 중심이 회복이 돼요. 아멘. 아, 예배가 소중하구나 라는 게 회복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 예배 좀 잘 드려라. 사실은 부모님들이 예배 잘 드려라 그 말은 예배 성공이란 말이거든.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실 뿐이라. 그냥 예배 안에 다 있다라는 거를 부모님들은 아시거든. 그러면 예배 중심이 조금 회복되니까 아유, 예배 잘 드리란 말이 필요가 없어. 예배가 성공되지 않으면. 당연히. 예배 성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데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게 예배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군요. 자, 두 번째. 이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은혜를 진짜 받아본 사람은 눈물을 많이 어디 집회 갔더니 막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정이 고조가 돼서 나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건 그냥 감정일 수 있어. 그건 미안해. 그걸 보고 은혜라고 안 해. 그건 내가 감정이 조금 고조가 된 거야. 물론 하나님은 지정을 주셨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은 아, 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너무 크구나. 답이 나. 그래서 어떻게 돼? 내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 아멘. 아, 그렇구나. 라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지? 사람들이 뭐 성도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 신자? 신자? 뭐 신자 얘기하지. 어떻게 얘기할까? 그게 정도라고요? 영어로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크리스찬. 그렇지.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야. 아멘.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점점 알아가고 내가 믿어지고 체험이 될수록 어떻게 되냐? 아, 하나님이 매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는구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게 돼. 아멘. 이게 되게 아,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신앙생활은 속박이 아니야, 자유야. 하나님, 나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자유하다. 아멘. 이렇게. 그래서 얽매이지 않아요. 아멘. 전에 어저께 결혼식 갔더니 전에 동생이 그러더라고. 결혼은 뭐라고 생각해? 그 전생이 물어봤고 동생이니까 물어봤는데 속박이라고. 되게 우스갯소리 얘기하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떤 걸 해서 우리는 상황 따라서 어떤 걸 따라서 행복한 게 아니야. 복음을 아는 그 순간부터 나는 자유하게 돼 있다니까. 아멘. 진짜.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나를 괴롭혔던 사단의 권세를 가는 곳마다 꽁꽁 묶는 절박하게 해.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 오늘 많은 걸 들었는데 딱 하나만 알고 가자. 나는 참 행복을 알았습니다. 아멘. 나는 참 행복을 알았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생각할 때마다 아, 나는 참 행복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했고 체험해보지 못했고 맛보지 못했던 참 행복을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 딱 듣고 한 주간 살 때 다른 건 다 잊어도 참 행복은 누구라고? 하나님. 알았지? 자, 그래서 분방 공부할 때 오늘 뭐 하냐? 오늘 선생님들하고 조금 확인을 할 거야. 절대 시험을 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 신앙에 이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함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같이 하겠으면 좋겠다.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의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늘 항상 믿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복음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